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비록 가족 친지들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안에서 설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설 인사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선물 잘 받으셨나요? 자, 오늘도 우리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구주 앞에 내 마음이 쏟네. 모든 것 아시니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구주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멈출 것 없는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저희가 노래로 입술로 고백했던 대로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니 주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힘이 없으면 저희들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이 근원이신 예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그 생명을 풍성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말씀 가운데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그 진리의 빛이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보내셨죠? 명절. 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 또 그 전주에 어떤 말씀을 봤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 하셔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상태였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아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죽었고 우리의 몸도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신데 어떻게 죽은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지 함께 살아갈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약속,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대리자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긴다고 설명드렸어요. 약속을 해야만, 언약을 맺고 계약에 사인을 딱 해야만 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인정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 받으셨으니 나는 이제 벌 안 받아도 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법적인 근거가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이 이제는 그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편의점 가서 돈 주고 사면 그게 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죄의 노예 가운데서 피로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로 정했다 하고 딱 던지면 걔가 삑 하고 나가잖아요. 그 동그란 공에서.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딱 던지면 걔가 나가요. 그래서 뭐 몸통 박치기 하는 게 몸통 박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박선영 너로 정했다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가서 무슨 기술 써라, 뭐 무슨 사역해라 하면 그거 딱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가복음 9장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 저 사람은 누굴까?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어떤 위대한 선지자가 이상하게 죽었던 사람이라고 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설적인 옛날의 인물이 환생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맨날 이렇게 전해 들었던 그 옛날 이야기 속에, 동화 속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자,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된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 목사님이, 뭐 선생님이, 부모님이 맨날 이야기하긴 하는데 나랑은 좀 어딘가 멀어 보이는 사람? 좋은 말씀하신 분?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분? 그런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 예수님과 계약을 한 사람, 예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이야기 속에 먼 저기 옛날 옛적 사람이 아니라, 어떤 위인이나 성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아주 밀접한, 아니 아주 나와 하나이신 분, 이분이 없으면 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고, 이분이 없으면 내게 기쁨이 없고 내 생명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뭐라고 하셨나요?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면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했고 우리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했더니 이런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죠. 100만 볼트 하면 100만 볼트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제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내 구원자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목숨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영화나 책이나 막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위기에서 막 어떤 사람을 딱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대장으로 모시고 동료로 삼아주십시오. 빚을 갚아주면 갑자기 충성스러운 동료가 돼요. 다친 짐승을 살려주면 나를 따라와요. 그러잖아요. 은혜를 갚잖아요. 목숨은 목숨으로 갚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추종자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 나 따라와야 되는데 그 따라오는 길이 쉽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 네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이제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러려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과 목적지와 그 방향 그리고 가는 길마저도 삶의 방식마저도 다 예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싶어도 예수님이 저쪽 길로 가자고 하시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일찍 자고 싶은데 예수님이 깨워서 기도하자 하시면 눈 비비면서도 깨워서 어떻게든 기도해 보려고 하는 거죠. 나는 좀 킥보드 타고 싱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걸어가자 하시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것이 부딪히잖아요.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좀 싸워볼까요?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나는 욕심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있다 하더라도 저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다 맞추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싫은 마음이 들고 막 반항심이 생길 때마다 그냥 나는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항복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예수님을 즐겁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꾸만 내 욕심이 막 예수님 그래도 이쪽 길로 가는 게 빠르네요. 예수님 그래도 밥 좀 먹고 가죠. 막 그렇게 내 욕심이 살아가고 내 원하는 것이 살아가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끌려가게 돼요. 예수님은 한 번 구원하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본을 놓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따라가면 기쁨으로 손잡고 갈 수 있는데 싫다고 땡깡 부리면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 고통스럽죠. 재미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삶이 참 별로예요. 이왕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이왕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죠. 그리고 잘했다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학교 가고 학원 가는 것처럼 끌려가게 되죠.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야근하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는 그 길로 갔을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삐져서 기분 상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자라는 내 욕심, 여름철에 잡초처럼 그냥 쑥쑥 자라는 그 내 욕심과 생각을 버리고 계속 제초해주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 안에서 진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생명 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대장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걸 기억해야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가라 하실 때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평안과 위로가, 감사가, 능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죽을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무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가자 하시고 함께 일하자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써 함께 즐거움과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자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 원하오니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 자신을 죽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욕심 버리고 생각과 계획과 지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